예, 반갑습니다. 아, 알러지 시즌이 시작이 됐지만은 여러분들 중에는 고생하시는 분들이 더 없기를 바랍니다. 예, 감기는 아직도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남아가지고 저를 좀 괴롭히고 있습니다. 단추 풀어졌네. 여유. 예, 단정하게. 그래도 많이 좋아져서 이렇게 또 여러분들에게 강의로 만날 수 있게 된 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자동차를 이렇게 운전하시면서 처음 낯선 곳에 가실 때는 항상 그 내비게이터 사용하시죠. 저는 아직까지 내비게이터가 자동차에 있는데 그걸 그냥 처박아 두고 사용을 하지를 거의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그 차를 타면은 항상 내비게이터를 이렇게 켭니다. 어디 근처에 가는 일이 있는데도 뻔히 늘 다니는 길인데도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아니 목사님 뭐 잘 아는 길인데 뭐라고 이게 내비게이터를 이렇게 꼭 켜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 대답이 심심해서 켠다는 것과 그래도 이 남자들만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상냥한 언니 목소리가 상냥한 언니 목소리가 내비게이터를 통해서 들려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지금 한국 남자들은 여자 두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지 한국에서 생존을 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가 그 만우님의 말씀을 늘 경청하고 잘 들어야 된다. 첫 번째가 부인의 말을 잘 들어라. 두 번째 여자는 여러분들이 눈치채셨듯이 자동차에 나오는 그 내비게이터에 나오는 아주 상냥한 언니 전방 500m에서 우회전 하시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나 그죠? 이런 언니의 그 목소리를 잘 들어야지 벼랑 끝에 가서 굴러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그 목소리에 경청을 해라는 우스갯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초도에 내비게이터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하니까요. 갈 길은 우리가 지금 먼데 제가 이렇게 여유 있게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 빨리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 성경에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접근하는 방법은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구글을 잘 아시죠? 요즘 구글에서 맵 지도가 굉장히 잘 이렇게 데이터가 잘 이렇게 업데이트되고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지역은 이제 구글의 맵을 통해서 찾아갈 수 있고 이제 사실은 스마트폰이 너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솔직히 이제 내비게이터가 사실 필요 없죠. 저도 그 내비게이터를 살 때만 해도 근 200불이 넘는 돈을 주고 샀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참 아까운 짓을 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죠. 스마트폰을 켜기만 하면은 내비게이터에서 받는 것보다 더 정확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지도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으니까요. 구글 맵을 보면은 하늘 위에서부터 이렇게 어떤 지역을 쫙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이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스트리트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 스트리트의 모습들도 아주 구체적으로 볼 수 있던. 그래서 최근에는 뭐 구글의 맵이 사생활을 침해한다, 전다, 저든다 하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도 나옵니다만은 그런 정도로 굉장히 지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실 때에도 이 두 가지 접근 방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치 비행기를 타고 하늘 위에서 지형을 전체적으로 탐색하는 그런 느낌이죠. 제가 아틀란타에 사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제가 아틀란타에서 예를 들어서 휴스턴까지 차를 드라이브해서 간다면은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잘 가야 되겠죠. 잘 가야 된다는 말 속에는 방향이 문제입니다. 물론 제가 여기에서 차를 타고 예를 들어서 시카고 쪽으로 가서 휴스턴 쪽으로도 가는 길이 있겠죠. 뭐 어디로 길은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뭐 몇 곱절 이상의 시간이 걸리겠죠. 여기서 제가 휴스턴까지 가는 길도 800마일이 넘는 먼 길입니다. 가까운 길은 아닌데 시카고에 들렀다가 그릴에서 내려가게 되면 뭐 엄청난 거리를 돌아서 가겠죠. 그렇게 가는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시카고에 일이 있어서 그렇게 들렀다 가는 경우들도 간혹 있겠습니다만 휴스턴을 가기 위해서라면 시카고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그렇게 가지는 않죠. 또 여기서 제가 플로리다 쪽으로 내려가서 또 휴스턴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플로리다 가가지고 거기서 I-10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은 나오겠죠. 그것도 역시 먼 길을 돌아가야 됩니다. 뭐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방향을 정확하게 제가 가려고 하면은 제가 사는 애틀란타에서 몽고메리나 그러니까 알라바마 주를 거쳐가지고 루지애나를 거쳐서 그렇게 해서 휴스턴으로 텍사스로 가는 방법이 제일 정확하게 가는 길이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지도도 없고 뭐 나침반만 달랑 있던 그런 시절, 뭐 어느 쪽으로 이스트 쪽으로 가면은 텍사스가 나온다더라, 뭐 혹은 웨스트 쪽으로 가면 나온다더라 하는 이런 막연한 그런 정보만 가지고 있던 시절에 만약에 텍사스를 찾아가려고 한다면은 이제 굉장히 이제 뭐 아주 단편적인 어떤 그 정보만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가서 보니까 여기 텍사스가 아니고 시카고네. 이런 황당한 일을 겪는 사람들은 없었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방향을 어느 목적지를 정하게 되면은 그 목적지에 맞는 가장 좋은 이제 그 방향 디렉션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도 목적이 있고 그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 그 로드맵이 길이 있고 정확한 디렉션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이걸 통시적인 해석 접근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마치 하나의 큰 거대한 그 산맥과 그리고 강이 흘러가는 그런 어떤 큰 지형을 위에서 이렇게 딱 보면 이 산맥이 이제 예를 들어서 사우스에서 노스로 이렇게 뻗쳐져 가다가 그리고 나서 이스트 쪽으로 살짝 굽었다. 이게 다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로 가려면은 요렇게 돌아가야 된다. 요런 길을 가야 된다. 지도를 위에서 보는 그런 전체적인 머리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제대로 이해하시려고 하면은 이런 이글스 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독수리가 지형 정찰을 하듯이 멀리서 이렇게 보는 그런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성경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은 심지어는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목사인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참 지 얼굴에 침 뱉는 격인데 뭐 침이라도 뱉어야 되겠습니다.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서도 보면은요 그런 전체적인 조망을 가지고 성경을 접근하는 분이 많이 없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죠. 그건 설교를 들어봐도 압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렇게 위에서만 이렇게 보고 전체적인 지형과 지물 그리고 그 흘러가는 모습을 알았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트리트 뷰가 필요합니다. 구글 지도를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자기가 지금 현재 있는 위치의 그 길 좌우에 어떤 건물들이 있고 또 뭐 어떤 레스토랑이 있고 또 뭐 은행이 있고 게스테이션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세밀하게 막 나타나지요. 필요에 따라서 그래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래서 저는 가끔씩이라기보다도 자주입니다. 구글 뷰를 통해 가지고 미국의 전역은 물론이거니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가보지는 못하니까 이렇게 보면은 웬만한 여행 가이드들보다는 제가 더 많은 지식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거 보면서 야 세상이 참 주님 좋아졌네요. 일일이 발로 밟지는 못해도 눈으로 이렇게 다 볼 수 있는 거. 실제로 여행을 가도 그렇게 못 볼 수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얼마나 좋은 시절에 살고 있습니까? 자, 성경을 이런 두 가지 관점에서 분명히 성경을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는 눈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이글 아이라고 했습니다. 이글 아이. 그 MS 계통에서 사용하는 그 뷰를 보면 이글 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국어를 개통 그런 단어를 안 쓰는데 이렇게 넓은 데서 높은 데서 넓게 볼 수 있는 눈이 첫 번째 필요하고 두 번째 그것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어떤 게 있어야 된다고요? 스트릿 뷰라고 했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또 아주 디테일한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흐름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글 아이든 스트릿 뷰든 이렇게 통시적인 접근 방법이든 또 이렇게 분석적인 접근 방법이든 중요한 것은 길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길을 놓쳐버리게 되면은 뭐 아무리 위에서 내다보든 아무리 그 길에 가가지고 미아가 되기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 어디에 와 있는지 막 헤매게 되는 경우 저는 성경을 그런 관점에서 가르칩니다. 가르쳐 왔고요. 지금도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그래서 뭐 아주 성경에서 뭐 목사님 이 단어가 왜 이렇게 쓰였습니까? 혹은 이 기절이 이 본문과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건 아주 뒤의 문제입니다. 뒤의 문제. 이 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과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그 물음에 대한 질문,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뻔히 따먹을 줄 알면서 이걸 여러분들 많이 해보신 질문이고 저도 아주 숱하게 들어본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답을 해주기 전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성경을 바라보는 이 두 가지 큰 어떤 관점이 그 사람에게 딱 녹아있지 않으면은 그 질문에 답을 해준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해를 못한다는 이야기니까요. 그러면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실을 선악과를 왜 만들었습니까? 라고 질문하기 전에 그래서 만드셨구나라는 걸 이해하게 되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도 이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어떻게 잘 이해하고 접근하고 해석하느냐 이것은 이제 설교자여 성경을 가르치는 저 자신의 중요한 과제이고 숙제이고 그리고 몫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만난 가이드 한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참 중요한 정보들을 그리고 중요한 길들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여행을 가면은 가이드를 잘 만나야 됩니다. 한 번도 안 가본 장소에서 여행을 갈 때 물론 배낭 하나 짊어매고 종이 쪽지에 뭐 메모 적어가지고 돌아다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은 한 달을 봐야 될 것을 좋은 가이드를 만나면 일주일 만에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정말 봐야 될 여행지에서의 그 좋은 곳들을. 근데 좋은 가이드 만나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가이드들은 혹시 또 여기 가이드 업계 종사하시는 분들 계시면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뭐 어디를 어떻게 하면은 뭐 백화점이나 뭐 몰에 가서 사람들이 쇼핑을 많이 시켜줄 것인가. 여기에만 막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게 싫어서 이제 배낭여행 혼자 떠나시는 분들도 많으시는데 가이드 역할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가르칠 때 저는 항상 가이드와 같은 자세로 여러분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가이드는 뭡니까? 먼저 가본 것이었죠. 그리고 다 자기가 경험해 봅니다. 여기에 가서 이런 장소를 보는 것보다는 저기에 가서 저런 장소를 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더 유익할 수도 있다는 이런 모든 정보들을 머릿속에 다 정리하고 있어야 되는 게 가이드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가르칠 때도 역시 저는 그와 같은 관점 속에서 아직도 부족하죠. 아직도 부족합니다. 1189장이라고 하는 그 긴 성경을 그 방대한 양을 제가 완전히 퍼펙하게 어떻게 그건 자신하지 못합니다. 퍼펙하게 당신이 목사지만 어떻게 성경을 퍼펙하게 모릅니다. 성경을 1000번을 읽어도 퍼펙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성경 속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뜻과 그리고 계획과 섭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요 새머리만한 새머리보다는 크네요. 이 두뇌로 그 말씀을 다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죠. 성령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조명, 일루미네이션 비춰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성경으로 하나님의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제 앞에 잠깐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가 이 강의를 지금 이제 이 강의는 지금 4월 2일 수요일에 이제 오픈되는 클래스를 위한 강의인데 그 강의 녹화를 제가 4월 1일 화요일 아침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주 전에 제가 강의를 다 이제 제작을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몸이 약간 이렇게 컨디션이 많이 난항을 겪는 탓에 오늘은 이제 전날에 강의를 이렇게 하는데요. 아침까지 제가 이제 여러분들 무들 클래스를 이렇게 신약 개론 무들 클래스를 확인해 보니까 정확하게 28분, 많은 분들이 그 어제 월요일 강의를 듣고 퀴즈 문제를 답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28분, 저는 아주 쉬운 문제라고 생각하고 냈는데 28분 중에서 용감하게 네 분이 용감하게 네 분이 답을 빌레몬스라고 답을 해주신 분이 네 분 계셨습니다. 빌리포스라고 하면 좀 더 이해가 되겠는데 왜 빌레몬스라고 답을 해주셨을까? 그 에베소스가 답이죠. 그 흔히 말하기를 골로새서와 에베소스를 쌍둥이 서신이냐 이렇게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그 골로새서에 쓰여져 있는 내용과 에베소서에 쓰여져 있는 내용의 그 문체의 스타일이나 또 그 내용의 편지들의 어떤 그 흐름이나 또 단어 사용이라든지 뭐 이런 심지어는 기록된 시기나 장소 이런 것들이 거의 일치할 만큼 똑같은 내용을 담고 해서 골로새서와 빌레몬스가 아니고 에베소서를 쌍둥이 서신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퀴즈의 답은 에베소서입니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기도 하죠. 예, 아무튼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와 빌립보서라고 하는 그 옥중서신의 두 권을 이렇게 이제 기록을 살펴볼 건데 실제로 이 네 권의 옥중서신은 한 두 그룹으로 이렇게 또 세퍼레이트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어지겠습니까? 골로새서하고 빌레몬서하고 에베소서라고 하는 하나의 큰 이제 덩어리가 나눠지고 한 군이 나눠지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가 또 한 파트로 나눠지는데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에서 제일 마지막에 쓰여졌을까 아니면은 이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나 빌레몬서 편지보다 앞에 쓰여졌을까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저는 이제 후대에 그 뒤에 쓰여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에 쓰여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연도에 대해서 성경이 정확하게 그것을 밝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신약 개론 초반부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 기억하실 겁니다. 성경의 연대, 날짜, 요일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죠.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그거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너하고 내하고 만난 지 100일째다, 121번째다, 이런 시잘데기 없는 것까지 다 기억을 하면서 막 달달달 볶아대지 않습니까? 100일인데 아무것도 없냐? 젊은 친구들 보면 그렇게 참 알콩달콩 그렇게 살아가던데요, 다들요. 성경 그런 거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언제 나셨다는 것조차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 며칠 날 어느 요일에 언제 예수님께 우리 추정을 합니다. 금요일날 저녁에 예수님이 죽으셨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또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고도 성경의 그 신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언제 어느 때 부활절도 여러분 매년마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서 좀 또 흥분하면서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요. 그냥 날에 목숨 걸지 마세요, 여러분들. 성경을 예수로 20-30년 믿었는데 오늘이 무슨 날인데 목사님 오늘이 무슨 날인데 이걸 왜 안 하시느냐고 정말 머리가 아픕니다. 예수 헛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전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예수를 헛믿었다는 말은 뭐냐면요, 성경을 헛되게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길로 지금 예수를 믿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지금 포함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들을 게 있는 사람들만 들으시기 바라고요. 괜히 이런 이야기 어설프게 여러분들이 알았다가는 어디 가서 본전도 못 건지니까 이 이야기 꺼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 도중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연도나 날짜나 요일이나 이런 데에 관심이 없다 성경은요. 그랬으니까 다시 오실 날에 대해서도 알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관성이 있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일관적으로 흘러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혼 문제를 다루다 보면 반드시 연대 문제가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추정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 60년에서 62년 사이에 주후 60년, 62년 사이에 네로 박해가 64년에 있었으니까 그 큰 기독교의 하나의 역사의 분기점을 이루게 되는 그 사건 이전에 이것이 기록되어졌을 것이다. 뭐 이 정도만 추정하는 거지. 예루살렘 그 성전이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럼 AD 70년 이전이냐 이후냐, 뭐 예를 들어서 하나의 큰 사건을 놓고 볼 때에 그 정도만 추정할 수 있다는 것 뿐이거든요. 뭐 정확하게 언제 몇 년 이런 거 이야기, 이런 거 별로 중요 안 하기 때문에 목숨 걸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어쨌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성경과 함께 쓰여지거나 같은 기간에 쓰여지거나 혹은 같은 목적을 두고 같은 내용과 어떤 비슷한 스타일을 두고 쓰여졌다는 것은 그 카테고리 상으로 나눌 수는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성경을 좀 더 쉽게 접근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목적이기도 하죠.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사실은 같은 내용을 아주 풍성하게 다루고 있는 책이고요. 에베소서를 읽어보면은 마치 하나의 웅장한 교향곡을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만큼 찬미가 막 나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참 거긴 아주 이렇게 놀라운 내용들이 에베소에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을 이제 어떤 레벨, 신앙이 어떤 레벨이냐 이제 대화를 나눠보고 또 어느 정도 저는 믿음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에게 성경에 처음 접근하는 방법들이 다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떤 뭐 무조건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 창세기부터 펴서 가르치는 것도 사실은 좀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의 큰 굴락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의 단계와 성장에 따라서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만 가지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뭐 5만 때만 성경 공부 시리즈를 다 해보셨죠. 뭐 어느 교단, 이 교단, 저 교단에서 이런 제목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뭐 그게 뭐 자랑이라고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만 가지고도 그리스도인의 윤리나 원리나 논리나 혹은 교리나 삶을 다 다룰 수 있는데요. 그 다 성경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뭐 성경에서 차용해가지고 이름을 붙이는 것이지. 그러니까 성경 가르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제 지론입니다. 교회 직분자들에게 디모데전서나 디모데후서나 디도서를 잘 가르쳐야 됩니다. 직분자들이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이해해야 됩니다. 직분자들이 디모데전후서, 장로들이 권사들이 디모데전후서를 모르면서 무슨 놈의 장로를 합니까? 무슨 놈의 장로를 합니까? 이야기에 또 벌컥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도대체 직분자가 뭐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개념도 파악이 안 된 사람이 교회에서 감투 하나 딱 들러 쓰고 앉아가지고 거기에서 슈퍼바이저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죠. 이게 참 개탄을 놓습니다. 또 심지어는 교회가 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거든요. 조금 흥분되지요. 예, 흥분 안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기만 하는 사람이면 이런 일에 흥분을 할 포인트를 못 찾는 거지. 근데 실제로 이제 이민 목회를 제가 몇 년을 6년 7년을 하다 보니까요. 이 잘못은 다 목사들 가르치는 인간들에게 있다는 생각을 제가 100번 통감합니다.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에 나타나는 그 교회의 풍성하고 깊은 영적인 원리들을 정확하게 잘 가르치지 못했으니까 교회를 그렇게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흥분하니까 말도 막 제대로 잘 안 된다. 아유, 좀 시킵시다. 아이고 머리야. 자, 여러분 혹시 여기 신약 결론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교회 처음 나가시는 분들 막 어쩌다가 이 센트럴 바티스트 CBT에서에 막 이렇게 막 엮이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뭐 저는 어떤 경로를 거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 중요하지 않거든. 관심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건 it doesn't matter. 중요한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건 지금 여러분들이 저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고 가르침을 받고 있다는 것,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가르칠 때 제대로 가르쳐야 되고 배울 때 바로 배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통해서 나타난 교회의 그 풍성한 원리와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몸 되신 그리스도의 원리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가서 분탕질을 하고 교회에 헐트를 하고 사람들과 싸우게 되고 사람들과 대적하게 되고 그렇게 교회에서 나쁜 일들을 자행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되면요. 빌립보서에서 나타난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몸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유기체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 성도의 하나됨의 원리를 정확하게 알면 빌립보서에서 나타난 어떻게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고 서로 이렇게 억누르며 마치 교회가 하나의 무슨 계급 집단처럼 뭐 집사 되고 가면 서리 집사 되고 안수 집사 시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한 단계 올라가면 장로 돼야 되고 이따위 짓을 어떻게 교회가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에 대한 이해도 없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이 직분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도 없고요. 명함에다가 장로 이름 새기기 위해서 직분 받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내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장로를 하려고 합니까? 하니까 그래 명함에다가 뭐 어디 장로 이름을 내면은 훨씬 더 사람들하고 비즈니스 하기도 훨씬 더 수월하고 또 사람들이 자기를 봐줄 때 이분 장로구나. 에라이. 이런 인간들이 여러분 교회를 좀 먹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들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주위에 그런 사람들 보고 얘 이런 인간들아 그렇게는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저니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걸러서 들으세요. 교회에 대해서 어떤 직분을 왜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도 없기 때문에 직분이 마치 매간매직하듯이 교회에서 교회 지으려고 하면은 자격도 안 되고 그룹도 안 되는 사람을 장로 세우니까 그 교회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목사들이 색이 들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장로가 교회 짓습니까? 건물 세웁니까? 아이고, 그러니 교회론에 대한 이해부터가 없으니까 그따위 짓들을 하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직분자 교회당을 짓기 위해서 앞두고 직분자 세우는 교회 그냥 일찍 나오십시오. 그리고 교회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다 대고 성전이라는 이름을 막 갖다 붙입니까? 성전 시대는 끝났습니다. 성전은 우리 자신, 성령을 우리가 거룩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홀리 템플입니다. 성전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입니다. 정말 제가 참 한심하고 답답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이 좋은 아침에 약에 취했는가 제가 흥분을 하고 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의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어오신 분들은 저 양반이 오늘 왜 저러나 싶은 것은 이해를 충분히 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골로새서가 교회의 머리다 하는 그 의미가 에베소서에서는 어떻게 주님께서 이 교회의 풍성하신 몸으로서의 그 소울스를 원천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가 하는 것이 에베소서 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리이면서도 교회의 그 주체가 되신 그 교회의 풍성하신 그 원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원리들을 에베소서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배우고 또 공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논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에베소서를 읽을 때에 몇 가지 내용들, 특별히 그 사도 바울의 생애에서 항상 그의 생애에서 가장 큰 대적과 걸림돌이 되었던 것은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도 유대주의자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 하니까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의 규율과 그 법규 안에 포함되어야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이게 유대주의입니다, 여러분.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외관상 예수 믿는 일에는 똑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이방인 형제들을 향하여서 그래 니네들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고 예수 은혜로 교회의 구성원이 된 것까지는 좋은데
그걸로는 부족하다.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민으로 뽑으신 그 유대인들에게 명하신 그 율례들, 율법도 구약이죠. 구약의 율법들을 니네들이 정확하게 지키지 않으면은 진짜 오리지널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게 유대주의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굉장히 복잡한 내용을 한 줄로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유대주의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 시절, 사도 바울의 시절에 유대주의라고 이야기할 때는 바로 이런 모습들이 그 유대주의라고 하는 그 막강한 힘 속에 교회 안에서 움틀거리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물론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일 만큼 그는 아주 학문과 정통이 능통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교회 안에서 교묘하게 이방인 신자들, 헬라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겪는 가장 큰 도전이 뭐냐면 유대주의였거든요. 오늘 교회도요, 이 포장된 유대주의들이 얼마나 많이 판을 치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모든 서신서들의 그 가장 그 핵심의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어게인스트 하는 그 유대주의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팽팽한 하나의 세력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그와 같은 유대주의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어떤 A라고 하는 이방인이 있는데 그 A라는 이방인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유대인들의 법을 잘 지킴으로써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혹은 누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말미암아서 교회의 일원이 되고 그리스도의 구속받은 백성이 된다고 하는 그 직접적인 관계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거 큰 신비이며 미스테리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통하여서 이 철옹성 같은 유대주의의 벽을 교회에서 걷어내는 그런 참 엄청난 일을 사도 바울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도라는 이름을 붙이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제가 어저께 강의에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사도 바울이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직접 일렉션 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의문을 제기하게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진짜 뭐 사도라고 이야기할 때 12명인데 13명이 될 수 없다. 그래서 12라고 하는 숫자에 너무 그 숫자적 카운트에 연연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되면 13명이 되지 않느냐.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12이라고 하는 그 사도의 숫자는 완전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상징적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죠? 12지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12지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카운트를 해보면 가룟유다가 예수님 배반하고 나가서 목매 죽어버리고 12명에서 11명이 됐습니다. 원래 12명인데 또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그럼 13명 아닙니까? 그럼 사도 바울을 또 사도라고 치면 14명 아닙니까? 이런 숫자 카운트 개념의 의미가 12이라고 하는 그 완전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사역의 플랜 속에 사도 바울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숫자가 13명이냐 14명이냐 이거 별로 의미가 없는 이야기거든요. 사도 바울을 왜 대사도라고 대 앞에 great라는 이름까지 붙일 수 있느냐. 한 번도 대사도라고 서도를 말한 적도 없고 누가 그렇게 이야기한 적도 없습니다만 그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과 함께 행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주된 역할은 예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 안에서 왕성하게 뻗쳐져 나가는 일에 크게 사용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시발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 율법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지도록 확산되는 일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도구로 드렸던 사람입니다. 참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위대하다. 사도 바울이 이런 저의 참 위대하다 이런 표현을 들으면 저기 들으시고 야 그런 이야기 좀 하지 마. 난 내가 위대한 게 아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왜 제가 그걸 위대하는가 하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커미트먼트 내어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위대한 것이죠.
원래 위대해서 그가 위대한 게 아니라요. 그래서 그의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100% 자기 자신을 핸들하실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그냥 내어놓느냐. 참 눈물 나도록 그분은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가 그런 편지를 기록하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바로 그와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구원이라는 것이 선택된 제한된 백성들에게만 임했습니다. 그게 구약의 핵심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신약은 뭡니까? 그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시대에 임했던 구원과는 전혀 다르게 신약시대에는 이것이 모든 민족, 모든 종족,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확정시키고 결정적으로 알려준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이 기독교라고 하는 초석을 만든 사람입니다. 사실은요. 바울로만, 물론 이제 그 기독교의 초석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전파되어지고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 하면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하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오로지 우리의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황당한 생각을 유대인들이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황당한 생각을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민족과 모든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그것을 확정시킨 프루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고, 그 내용이 바로 에베소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으로 사용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럼 그 간단한 내용을 목사님은 왜 그렇게 길게 이야기하시느냐? 이게 제가 이글 아이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공해 드린 겁니다. 전체적인 시각 위에서 그 간단한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그걸 여러분들이 앵무새처럼 외워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것이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지는 내용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줄의 답을 왜 골로새서의 매칭되는 그 부분이 에베소서냐 하는 것을 그냥 답만 에베소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의 그 흘러가는 방향이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에게 그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그걸 신비라고 표현했거든요. 유대인인 자기 입장에서 볼 때는 신비라는 말, 미스테리어스라고 하는 말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신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신비라는 말로 표현을 한 게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건물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이 교회 속에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계획과 섭리와 또 구원의 작전이 그 교회 속에 다 녹아져 있다. 그 놀라운 신비를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주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나누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 나갈 때에 그 원래 가려고 하는 길을 잘 찾아가라는 이야기죠. 막 곁길로 가서 딴 길로 가서 헛짓하지 마시고, 그래야만이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중요한 핵심과 원리들을 정확하게 원포인트를 찾아서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편적 유니버셜 처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교회는 유니버셜 처치입니다. 이거 참 설명하기 너무 방대한 내용입니다만은 예수님의 보편적 교회, 그리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의 기원, 오리진, 기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에베소서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보편적 교회다, 유니버설 처치라고 이야기할 때 보편적 교회라고 하는 개념, 이건 교회론을 이야기할 때 사실은 한 달 이상을 설명해야 될 중요한 컨셉이기도 합니다. 거룩한 우리가 그 사도행전을
그 성경 그 예배 중에 예배 시간 전에 사도행전을 고백할 때에 거룩한 공회와 성도를 및사오며 할 때 그 거룩한 공회는 공회라고 하는 말은요 유니버셜 철치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신적인 그 개념과 섭리와 플랜 속에 온 우주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 안에 놓여져 있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인비지블이죠. 인비지블이 아니고 비지블의 반대는 인비지블입니다. 인비지블 철치로서의 그 보편적 교회. 교회가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비지블 교회, 지상에서 눈에 보이는 이 비지블 교회는 보이지 않는 인비지블 유니버셜 처치에서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이 뿌리가 없으면 그건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편적인 어떤 그 원리, 이 보편적 원리라는 말을 설명하기 정말 어려운데, 유니버셜이라는 말을 설명하는 게 정말 어려운데, 여러분, 시간은 지금 자꾸 40분이네. 유니버셜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드리냐. 이 좀 저 휴대폰에 꼽는 야야 좀 나와봐라 이거. 요거 앞에 보입니까? 이거 있죠, 이거요. 여러분 이 코드. 이 코드는 이 삼성 제품에서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휴대폰 만드는 아들도 좀 머리가 티해가지고요. 어느 제품이라도 이 코드가 어느 제품이라도 맞도록 만들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직까지도 이게 이 지구인들이 머리가 잘 안 돌아간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유니버셜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유니버셜 코드. 이거는 어떤 제품이라도 다 맞는다는 이야기죠. 유니버셜이라는 이름 속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제품이라도 다 적합되어진다. 유니버셜 처치라고 이야기할 때 이걸 우주적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만 이거 번역이 너무 이제 은하철도 995식으로 가버린 거고, 유니버셜 처치라고 할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진 그 교회가 어느 민족, 어느 혈통, 어느 국가, 어느 나라와도 상관없이 다 포함되어질 수 있는, 그 누구라도 다 받아들여질 수 있는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알라는 그 동네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은만. 힌두이즘도 마찬가지입니다. 힌두이즘도. 부디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유니버셜 처치라는 건 뭐냐면요. 어느 민족, 어느 사람들과 상관없이, 그들의 민족성과 그들의 문화와 역사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에 충분하고 필요한 그런 역할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로서의 교회다. 참, 여러분 오늘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습니다. 우주적 교회라고 이야기할, 유니버셜 처치라고 이야기할 보편적 교회라고 하는 그 개념을요. 이것도 저 역시 이 개념의 100분의 1밖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려고 하면요, 칼빈이라고 한 기독교 역사에, 개신교 역사에 유명한 신학자가 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참고로 소개해드립니다.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관심이 있는 분들만 읽어보십시오. 거기 우주적 교회의 의미가 잘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저하고 칼빈하고 조금 설명이 다르다 하더라도 시대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거 지금 에베소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이 우주적 처치의 개념, 유니버셜 처치에 대한 개념은 이 에베소서에 나타나 있는 이와 같은 놀라운 개념. 그래서 다시 말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드리면은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족하다,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은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다 포용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달리 다른 어떤 게 필요하지 않다. 이게 지금 에베소서를 흘러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이라고 표현하고
교회를 신부, 그의 신부라고 나중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다. 이것도 교회를 이해하는 데 가장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으로서, 구원 계획으로서의 교회를 통한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시느냐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삶이 뭐냐.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읽어보면은 전반부까지는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들을 아주 핵심적으로 다루면서 그 다음에는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아이고 목사님 교리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뭐 신학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런 사람들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왜냐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삶이 중요하지. 그 삶이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 그 삶이 무엇에 근거해서 나타난 결과여라는 것이죠. 그게 신학입니다. 그게 교리입니다. 저는 기독교 교리도 이제 티칭합니다. 하는 사람인데 이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성경을 이해하는 것과 성경에서 나타난 삶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는 것과 기독교 교리는 불과 불의 관계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럼 네 삶이 뭐에 근거한 거냐? 교리에서 근거한 거죠. 신학 위에서 나타나. 제가 왜 이런 강의를 합니까? 아마 이런 강의를 다른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저같이 이렇게 강의 안 합니다. 이런 강의 안. 제가 왜 이런 강의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성경의 접근법을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의 바탕 위에 서서 이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기 위해서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선하게 살아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구원의 동기가 아니라 구원의 결과입니다. 내가 선하게 바로 선하게 잘 살고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구원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선하게 살아야지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하게 산다는 겁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정의롭게 사는 것이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자갈밭에 굴러다니는 10원짜리만큼도 안 되는 양심을 팽개치고 사는 인생들이 많지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본래 만들어주신 그 선한 양심의 기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차이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교리와 그리고 그 교리에 따르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체적인 서신이 다 그렇습니다. 원리를 제공합니다.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나누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활에 절대 필수적인 것이 되어야 됩니다. 교리는요. 그리고 생활은 교리의 결과여야 된다. 이게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쓰신 서신서들을 우리가 쭉 이렇게 읽어보면은 기록할 수 있는 기억할 수 있는 좋은 내용들이고요. 오늘 강의 신약 결혼 강의는 참 이 중요한 성경을 다루는데 이걸 제가 40분 만에 이렇게 떠들고 끝낸다는 것 자체가 참 마음 아픕니다. 제가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막 차려놓고 막 냄새만 여러분들에게 맡고 나서 배부르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참 마음이 아프네요. 솔직히 골로새서 에베소서만 가지고도 얼마나 풍성한 의미들을 발견하고 여러분 뭐 책으로 영화로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의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담겨져 있는 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발견해내셔야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이제 이야기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뜨아하시겠죠. 빌립보서까지 이야기할 수는 없고 이제 빌립보서는 바로 이런 교회적인 그 보편적인 그 교회 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서로 유나이티드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빌립보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어떻게 예수 안에서 서로 겸손해질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 안에서 서로 낮아질 수 있느냐,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되느냐, 그래서 한 몸을 이루어가느냐. 이제 그게 실제적인 원리들이 이제 여기에 되어져 있고 빌립보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겠죠. 2차 전도 여행의 유럽 전도가 시작이 되면서 마케도니아에서 최초로 설립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 설립한 교회들 중에서 사도 바울과 가장 인티메이티브한 그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과 가장 아주 밀접한 뭐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것을 빌립보 교회가 전적으로 다 스포트 해줬고 사도 바울이 그걸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런 이루어졌던 관계, 그런 유대 관계가 이루어졌던 특별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 관한 이야기 스토리도 참 재미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필드 스타디를 위해서 빌립보에 관한 내용을 빌립보서와 그리고 사도 바울 그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빌립보 교회가 설립되어진 그런 배경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사도행전, 자 2차 전도 여행하면은 사도행전 몇 장에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한번 머릿속에 이제 딱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13장, 14장, 15장이 1차 전도면은 16장, 17장, 18장은 2차 전도 여행이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 기록되어진 것은 데살로니가 전후서, 1차 전도 여행 때는 갈라디아서. 물론 데살로니가 전서를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저는 갈라디아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한 제일 최초의 서신서라고 여러분들이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에 그렇게 사도 바울이 쓰면서 그때 기록했던 그 세워졌던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럽에서 처음 세웠던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과 얼마나 깊은 그 관계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내밀한 관계가 여기 있거든요. 이 빌립보서 이야기만 해도 이제 여러분 3박 4일 해야 되는데 참 아쉽네요, 여러분. 아무튼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또 오늘로서 몇 번째 강의입니까? 예, 16번째 강의네요. 저 뒤에 제가 이제 일정표가 있습니다. 글자가 안 보여가지고 16번째 강의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마치는데요. 간혹 이렇게 뭐 퀴즈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공할 때는 강의를 그때 들으신 분들만 퀴즈를 또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제가 앞으로 할 겁니다. 출석 코드 같은 건 뭐 안 써도 됩니다, 여러분. 안 써도 되고요. 강의를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는 패턴입니다. 꾸준한 흐름이거든요.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죠. 아니 뭐 교수님이 월요일날 수요일날 동영상 강의 올리는 거 토요일날 저녁에 한꺼번에 몰아듣고 그렇게 하면 되죠. 그렇게도 될 수는 있는데 공부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마음의 태도, 애티튜드에서부터 벌써 이미 달라졌기 때문에 매일매일 뭐 그 시간에 왜 꼭 강의를 들어야 되는가 해보신 분들은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이렇게 들어야지 이 공부의 흐름의 패턴을 내가 잘 머릿속에 숙고하면서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렇게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제 거의 3분의 2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일일이 뭐 출석 코드 좀 안에 숨가 가지고 그거 내고 그거 찾아서 올리내라 이런 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렇게 잘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이 강의를 그때 들으시면은 풀 수 있는 퀴즈나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강의 시간에 내고 강의가 끝나자마자 바로 무들에 오픈이 되어서 그래도 제가 하루 이상의 시간을 익스텐드를 여러분들에게 드리지 않습니까?